사사기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사는 이 순례자의 삶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한순간에 놓치면 나도 모르게 이미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도 이 제약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혼합된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이 세상과 분리된 이 불러냄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결단이 있으면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인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은혜받은 이 선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꾸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게 위해서 이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으면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젠 구원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들의 그 삶 가운데 당장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없으면 이래도 되는가 보다라는 이 안심, 이래서 자기들 안에 이 고난이 없을 때 간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삼손 이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하지 않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 원수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붙이십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통치 방법이 달라요. 힘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누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눌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나 이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해 정책을 씁니다. 어떤 화해 정책을 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통혼하는 이것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왜? 특별한 압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과 자꾸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부유해 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당장 죽거나 어떤 징계가 오지 않거든요. 갑자기 자식이 죽는다든가 어떤 재산이 몰수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는 이 생각에 자꾸 세상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안 되니까 탁 붙여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과 간구가 빠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점진적으로 영적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잠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만족에 도취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 내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버리겠다는 결단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결단을 내가 내렸기 때문에 내 삶의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원하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미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되고 원수 되는 걸 스스로 선택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실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 부르짖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병들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무감각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는 위기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괜찮다 할 때에 이게 문제이고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과 버타해지고 친밀해져 가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자꾸 견주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데 더 온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도 고난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가운데에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태문을 안 여셨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마누아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안식 또는 안식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무자한데 어떻게 안식하고 안식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대로 그가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는 그 단지파의 자손이었지만 무자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뭐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이 참 무지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눈을 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지도자들까지도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부유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 입사는요.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을 두었는데 이들의 결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밖에서 데려오고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웃지 못할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2장 8절에 보면 그 아들과 딸들을 밖에서 다 데려오고 이렇게 통혼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그가 사사가 된 지 7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사 그 뒤에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나귀 70마리를 탔다라고 사사기 12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한번 나갈 때 나귀가 70마리가 줄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해 보이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갈 때 야 진짜 대단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남들이 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그때에 이 마누아는 그렇게 다른 여인을 취하거나 해서 자식을 많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뭐 자식도 없고 뭐 나귀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 없어도 그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축복을 쟁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귀영화는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누구도 일전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그것들이 바로 세상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선민의식,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신분과 권위에 대한 정확한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그냥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썩어지고 문드러졌다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누아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무자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늙어가 그 마누아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이젠 너 아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포기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이 기쁨, 이런 희열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래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그냥 먹고 살만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거의 100세가 돼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자식을 씨로 받지 못했지만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곁에서 따라다니는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자기들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그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분리하자 이렇게 말하면 막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삼촌, 내가 내 목자들을 잘 자제시킬게요. 그래도 나는 삼촌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에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소돔 땅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목양의 지에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가면 점점점 소돔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에 앉아서 이제 판단하는 자의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멸망당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요셉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는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공동체든지요 재정을 맡은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재정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지출이나 이 수입, 이 원장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할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몰랐네요. 아이고, 잘못됐네. 매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오. 그 재정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살지 않는 거예요. 재정 지출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주장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회하고 결국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분과 권위와 이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가치관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세계관에 대한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부를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세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복음각에 자기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은요 때로는 내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아주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포장을 안 했어도 비가 와도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런 길가밭 같은 이런 땅이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정말 거친 마음, 뭔가가 좀 내게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잘 자라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같이. 그래서 그냥 이 나무가 이 곡식이 싹이 나는데 마치 그냥 그늘의 밀대처럼 아주 가늘게 나다 보니까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런 밭들이 기경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경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결별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죄는 나도 모르게 반복되게 만들어 있어요. 왜요? 이것은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삶을 체험하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귀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예요.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냐,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 그 표대가 정확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요동함이 없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동함이 없는 것은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나무든지 말뚝을 보든지 해야지, 물에 떠다니는 뭐 두레박 같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표대는 항상 감정에 따라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을 투자해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누가 이렇게 돈 벌었다면 이쪽으로 가고 누가 이렇게 돈 벌었다면 이쪽으로 가고 그냥 항상 막차 타다 보니까 뭐죠? 나는 날마다 허망한 거예요. 날마다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면 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노아의 부인은 비록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식을 낳을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늙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온 게 누구죠? 침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헌칠합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가 비록 들에서 뭐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었지만 사람마다 만만케 보지 않았어요. 그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위축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정말 절망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목회를 하지만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응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지금까지 내가 목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쫓아가면 날마다 실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을 나는 버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 앞에 오히려 반대적 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이래 봬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종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생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의 문을 여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키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근데 나실인은요, 사실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받침받은 사람, 드려진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태문을 여셨는데요. 이 마노아의 부인은 그러니까 그 자기의 태문을 열기 전부터 어떻게 태교해야 될 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땅으로 갈 것을,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소홀히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요, 너 참 못생겼다, 넌 참 안 되겠다라고 배제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무의식 중에 자꾸 이 습관대로 살아가요. 옛사람의 정성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별다방 가지 마라. 너 그렇게 살려면 너 게임이나 어떤 스포츠나 이런데 지나치게 중독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 건데 중독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중독은 쉽게 생각으로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각으로는 끊었는데 내 몸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면 막 옆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으로는 믿음의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하고 탓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은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태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금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성령으로 임하신 그 주님께서 이 성령에 감동되게 만드는 날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결단과 함께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 앞에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만 하면 정말 원이 없겠다라고 말하지만 본인들에게는 아직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뭐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프란시스 셰퍼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하는 게 뭐죠?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유해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더 나은 은사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런데 믿음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그렇게 살면 어렵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장부터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보다 이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행복함을 가져다 주면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 적용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시대가 오늘의 시대와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시대가 그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자꾸 얽매이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세상 따라가지 말고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생각부터 바꿔라. 그리고 돌아서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신분과 권위에 맞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너의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닮아가기 원하는 바라기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의 삶,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열려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나의 선택인 것이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